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단계로 이번에 방역의 수준이 내려가면서 우리는 예배실 수용 인원의 50%까지 모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겨우 2주 만에 1.5단계로 다시 올라갔죠. 이제는 이제 2단계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2월 달에는 3차 대유행이 온다고 그러네요. 600명, 1000명까지 매일같이 확진자가 늘어날 거다라고 중대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는 해볼 만하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오고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 이 고난을 어떻게 버텨낼까? 고난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지난 5월부터 오늘까지 장장 7개월 동안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광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지껏 저희가 나누었던 이 광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랬나요? 예. 그런데 오늘은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이후로 1년 동안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면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말 뱀처럼 지혜롭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잘 살 수가 없겠다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라는 신앙을 고수하면서도 굳이 우리가 무례할 필요는 없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이상하다, 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선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좋은 이야기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과거를 잘 관찰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고요, 현실을 해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마주한 현실과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믿음 사이에 어떤 간격이 벌어졌을 때 지혜로 그 간격을 봉합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야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광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살다 보면은 코로나19 말고도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많이 경험하게 되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기도하며 믿음의 싸움을 또 싸워야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왔던 이 40년의 광야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러면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들은 함께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춤을 추면서 축하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험은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광야의 시절을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우상 숭배의 위협을 지난 후에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시딤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그만 이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연병이 퍼져가지고 하루 동안에 2만 3천 명이 죽게 되죠. 이 이야기를 바울이 상기시키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리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또 어떤 이들은 그 광야에서 너무 힘이 드니까 막 원망을 토해내고 그러다가 또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하며 바울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직도 우리의 삶에 찾아올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러한 고난들을 내 자신에게서, 내가 사랑하는 식구들에게서 자꾸만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 제약회사에서 코로나19를 끝낼 백신이 개발되었다라는 뉴스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좋은 일이죠. 러시아에서는 이미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한테 접종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중국에서도 이미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접종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곧 우리 모두가 이제 감염병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감염병의 위협에서 우리가 벗어나면은 더 이상은 우리의 삶을 위협할 만한 어려운 일들은 생기지 않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미 우리 주변에는 감염병, 이 코로나19 말고도요,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뉴스에 계속 올라오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해마다 재수하는 아이들, 삼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미국은 지금 정권 교체를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고요.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서히 야욕을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굳이 뭐 국제 정세 이런 거 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는 작지만 깊은 상처를 남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식의 문제, 부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 문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광야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험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요, 광야의 위험이 한 번 나오는데 그거는 그 바울이 경험했던 수많은 여러 가지 위험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어요. 제가 이 바울이 경험한 여러 가지 위험들 가운데 몇 개를 직접 체험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위험이 있었죠. 작년에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임원들만 데리고 단양으로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래프팅이라고 있죠. 고무보트를 타고 이제 빠르게 흘러내려가는 이 강물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재밌어요. 처음에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물이 느려지면은 이제 보트에서 강물로 뛰어내려가지고 같이 떠내려가다가 이제 다시 보트에 올라타가지고 또 빠른 그 물길을 지나가고, 지금 찍은 사진은 래프팅을 하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래프팅을 한 다음에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강줄기를 타고 흘러내려가다가 마지막으로 저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임원들이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류로부터 물이 많이 불어났어요. 아마 상류에서 있는 어떤 댐에서 물을 방류했던 모양인데 그게 경보가 울리질 않았던 거예요. 몰랐죠, 우리는. 갑자기 물이 불어나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급류에 휘말리기 전에 다들 이제 보트에 올라탔어야 됐는데 물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결국 3명이 보트에 올라타지 못한 채로 급류로 휘말리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였고요. 다른 한 명은 중고등부 선생님이자 우리 교회 권사님 딸이고요.
마지막 한 명이 저였어요. 교회학교 여자 선생님이 보트에 못 타가지고 급류에 휘말렸는데 담임 목사가 혼자 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구하려다가 같이 급류에 휘말렸고 바위 위에서 막 구르고 피나고 멍들고 난리를 치면서 그 선생님을 붙들고 내가 곁에 있을 테니까 끝까지 같이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나마 좀 덜 위험하고 구조의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자꾸만 이제 사람을 끌고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왔을 때 결국 그 선생님을 보트에 태우는 데 성공하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보트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보트에 올라가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끝까지 함께 해주어서 감격하고 고마워서 우는 줄 알았더니 우리 최철영 전도사님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강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도사님은 중간에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물 바깥으로 진작에 빠져나갔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강도의 위험은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뭐 당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몇 달 전에 전화기 피싱은 거의 당할 뻔했어요. 저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제 큰아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고 돈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현장에서 찔러 죽이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1억 원을 어디서 구해요? 그래서 난 돈이 없다. 나는 목사다. 목사가 무슨 돈이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도 어릴 때 교회 다닌 적이 있대요. 그러면서 목사 돈 없는 거 안다고 있는 대로 그 인출을 해서 어떤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한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경찰한테 절대로 신고하지 말래요. 알았다고. 약속을 꼭 지키래요. 알았다고. 이 사람이 끝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알았다고 그랬죠. 다행히 제 아내가 그때 곁에 있었고 몰래 아들한테 연락을 해본 거예요. 멀쩡하더라고요. 게임하고 있었어요. 그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제가 그 길로 양천 경찰서로 달려가서 경찰들한테 신고했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형사들하고 같이 작전을 짰어요. 그리고서 이제 시침이 뚝 떼고 제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 척하다가 돈도 안 들어있는 빈 봉투를 들고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어떡하냐 그랬더니 세신교회 앞에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 앞에서 돈 받으러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한테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전달해 주는 척하면서 현장에서 형사 5명이 덮쳐가지고 그 사람 체포했어요. 제가 그렇게 드라마를 한 편 찍었답니다.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은 저도 좀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잠수 동아리 활동을 좀 했었는데 한 분은 속초의 영랑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동아리 선배들하고 이제 같이 물에 들어가서 이제 잠수를 했던 거예요. 근데 파도가 그날 좀 셌습니다. 저는 좀 일찍 나와서 바깥에서 이제 짐 정리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올라오는 선배들은 파도가 너무 세지니까 올라오질 못하고 바위에 매달렸다가 물길에 다시 휩쓸려서 들어가고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와주려고 가서 이 선배를 끌어올리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같이 물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도에 휩쓸려서 따개비, 막 홍합 이런 거 잔뜩 붙어 있는 바위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러다가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요 이런 거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동족의 위험. 여러분 같은 한국 사람끼리 사기치는 일들이 외국에 나가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누구보다도 한국 사람 조심하라고. 요즘은 좀 안 그러겠죠. 동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위험. 제가 몇 년 전에 케냐에 선교 여행 갔다가 거기서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한국인 몇 분들하고 이제 같이 갔었는데 그분들하고 어떤 차를 타고 나이로비로 가다가 그 차 고장이 난 거예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시간은 맞춰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길가에 있는 차 하나를 이제 통째로 전세를 냈습니다. 흑인 청년 2명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돈을 좀 주고 그리고서는 이제 같이 그 차를 타고 이제 나이로비까지 가는데 중간중간에 저랑 같이 선교행 갔던 사람이 자기 목적지에 이렇게 내리고 제일 마지막에 저 혼자 남은 거예요. 그 흑인 청년 2라고. 근데 갑자기 운전하는 청년 말고 그 옆에 앉아있던 청년이 저를 쳐다보면서 요금을 3배로 내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뭐 보장할 수 없다. 근데 이 청년들이 워낙에 등치가 좋고 그래서 저도 뭐 태권도 좀 하지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절을 못하고 돈을 고스란히 주고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아무데나 끌고 가가지고 저를 죽이고 그냥 버리고 가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이 정도 제가 고난을 경험을 했으면 더 이상은 아무런 위험한 일을 경험하지 않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바다의 위험을 피하면은 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강의 위험을 피하면은 강도의 위험이 있고요, 강도를 피하고 나면은 동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위험하고 두려운 것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이 나오죠.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위험을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모든 위험과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위험을 막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위험을 겪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갈 건가 하는 거예요. 물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겠죠. 고난은 아프고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고난도 만만하게 보거나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의 고난은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경험하는 신앙의 신비 가운데 하나는 안락하고 배부르고 염려와 근심이 없는 곳에서는 신앙의 성장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상해요. 외로움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결핍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풍족할 때 감사하지를 못해요. 방향을 몰라가지고 헤매어 본 사람만이 인도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나의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광야, 고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경험을 했습니다. 매도 맞았고요, 죽을 뻔했고요, 돌에 맞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을 다 경험을 하죠. 그런데 그 많은 고난들이 그의 영혼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은 더욱 강하여지고 더욱 성숙하여졌어요. 이 사람이 강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람이 강하고 성숙하지 않으면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려고 그러죠. 자기의 출신 학교, 자기 직장, 자기의 부모님, 약하다고 생각하는 건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고생 이후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연약해졌을 때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습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그는 고난을 지나가면서 성숙해졌거든요. 고난을 지나가면서 다른 것들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통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있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것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구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 내가 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연약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거구나.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고난을 지나갈 때 나 혼자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이 계시는 거구나. 바울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 고통을 견뎌야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하나 견뎌낼수록 더욱 성숙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광야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이 광야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광야는
절대로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이 안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등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들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 34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지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영웅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정복했던 사람들이에요. 승리했던 사람들이에요. 고난의 끝에 가서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이겼고요,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아버렸고요, 불의 세력을 멸했고요, 칼날을 피할 수 있었고요,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고, 정말 멋있는 이야기들 아니에요?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정말 거기에 나와서 간증할 만한 스토리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끝에서 그들은요, 승리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의 끝에서 믿음의 승리자요, 세상을 정복하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그 백성들이 있었지만, 고난의 끝에서 다른 결과를 보아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같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6, 37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실제로 선지자 미가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채찍에 맞고요, 옥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선지자 스가랴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는 그의 인생 끝에 톱으로 켜는 죽음을 당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산이 옮겨지지 않아도 옥에 갇히고 칼에 찔리고 돌에 맞고 톱으로 잘려도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정복자의 믿음이 아니라 순교자의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한국교회의 선교 현장에서 일하는 기업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대구에서 크게 카페 사업을 하시는 그 진경도 대표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제 방에서 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분의 회사 직원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자분이고요, 그 회사에서 디자인을 맡아서 일하는 분인데 예수님 영접한 지 몇 년 안 됐대요. 그런데 이분이 몇 달 전에 출산을 했는데 그 아기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눈도 뜨지 못하고 의식도 없는 거예요. 호흡도 스스로는 할 수가 없대요. 그렇다고 코마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이 엄마는 아직까지도 태어난 아기와 눈도 한번 맞춰보지 못했대요. 결국 산소호흡기를 집에다 설치하고 집에서 아기를 돌보면서 일을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이야기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모르겠으니 회복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기억나시면 이 아이와 이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기의 배에서 태어난 아기와 몇 달이 지나도록 한 번도 눈을 맞출 수 없는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아기가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데 계속 잠만 자고 있는데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부부가, 그리고 그 엄마가 이 어려운 순간을 믿음으로 버텨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대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면서 이 사장님이 자기가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고 있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분들이 계시죠. 장애를 가진 아이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있고요. 암투병을 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사업이 망하고 집을 팔고 이사 가야 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도, 믿음의 사람도, 바알과 같은 사도도 수많은 위험을 지나가야만 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고난의 결론이 반드시 승리와 정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믿음은 세상의 추함에 비해서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복자의 믿음은 세상이 우러러 보겠지만 순교자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믿음을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주제로 한 저의 설교는 오늘 여기에서 끝나게 되겠지만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올 거예요. 소설이 아니고 실화입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겪어야 하는 현실이죠. 제가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이기고 이 고난을 통하여 성숙해지며 고난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완성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같이 찬송가 하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37장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앞으로도 많은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맡으시
잠시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지나면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성도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정복자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 그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여 돌보아 주셔서 저희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무게가 주여 우리의 위에 덮쳐올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돌보아 주셔서 앞으로도 다가올 수많은 고난,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며 내 연약함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의 설교는 여기서 끝나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내 하나님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사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고난을 지나가며 지난 7개월 동안 한사랑교회 형제와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여전히 인생의 끝날까지 우리의 광야는 계속될 터인데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광야의 삶을 이기게 하시고 고귀한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목사의 설교는 여기에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